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이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단계적인 노력,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쌓아 올라가서 마침내 최종 통과,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구원에 이르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안에는 처음부터 그 구원을 향해서 단계를 밟아서 완성시키라는 의미보다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임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그 은혜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음에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가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었던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끊임없이 기도로 물질로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조그마한 어려움, 전 조그마한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조그마한 어려움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란들, 그 분란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났고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예견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교회였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초심이라는 마음이 있고 첫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처음 가졌던 것이 끝까지 지속되는 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험자입니다. 무슨 경험자냐?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 율법 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고 그는 율법을 아주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예수님 시대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그 거룩한 백성의 위치는 사라지고 율법만 남은 것을 경험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엔 그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부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중심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중심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는 것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 할지라도 율법만 남고 신앙은 사라져버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인 흔드는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과정이 많겠습니까? 지금의 현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다른 것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많겠습니까?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교회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드는 요소들은 점점 늘어갑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무엇이 그걸 흔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교회의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분쟁의 시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뭐 이런 이야기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것이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객체들이 중심이 되는 것. 현대의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들의 요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변의 환경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카리스마적인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그 중심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왜?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약화되어 가고 퇴색되어져 가기 때문에 퇴화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의 목회를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이름 석자만 되면은 대단히 훌륭했던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카리스마적인 목회를 했던 목사님들이 그 목회를 다 그만두고 다른 이가 이제 후임 목회자가 목사가 됐을 때 그 대형 교회들, 어마어마했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봅니다. 왜?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물질의 중심이 된 교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물질이 풍요로울 때는 교회가 참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교회들, 앞으로 이루어질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이런 오류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죠. 든 자리는 표지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난 자리, 여러분, 표가 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 한 사람의 자리, 목회자 한 사람의 자리, 아니면 교회의 어떤 환경적인 자리, 이런 것들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롯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중심이 세워진 교회가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흔드는 건 뭡니까?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흔드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흔들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의 위험성을 빌립보 교인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교회가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정말 그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면 바로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루는 구원을 얻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마음을 우리 안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마음으로 이루는 구원에서 바로 그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마음을 품을 때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삶의 가치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을 즐기는 것이 화두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그냥 오늘 잘 사는 게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하지 내일은 난 잘 모르겠다. 오늘을 즐기자. 어떻게 보면 참 그게 맞는 가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그래도 요즘 시대는요, 내일보다는 오늘이 즐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진짜 남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가르침, 주님은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며 살기를 원하셔요. 한 신학자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가 기차 여행을 하면서 바나나를 하나 가지고 타지요. 그 바나나를 과연 언제 먹을 것인가에 대한 화두죠. 다음 역까지 가는 동안 바나나를 쥐고 먹지 않아요. 다음 역에 도착하면 먹어야지. 이게 참 먹고 싶은데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역에 도착하면 또 다음 역에 갈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다음 역에 도착하면 먹어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먹어버려지. 그걸 왜 자꾸 쥐고 앉아 있어? 그런데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종착역까지 갈 때까지 그 바나나를 그 아이는 끝끝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으면 입이 즐겁고 맛있고 포만감이 있고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다음 역까지 가면서 내가 먹으면 맛있을 거를 기대하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면서 먹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여정 가운데 충분히 행복했다는 거죠.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오늘 내가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내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게 얻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이 내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 내일을 바라보며 늘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 담대해진다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오늘 바나나를 먹지 않았어도 또 다른 시기를 기다리며 행복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결국 믿음은 나의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내 발 앞에 서서 늘 앞서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왜 힘들어집니까? 현대의 교회들이 왜 힘들어집니까? 당장에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라는 논리 가운데 늘 맞는 것을 선택하고 틀린 것을 버려야 된다는 흑백 논리와 성과주의에 사로잡혀서 빌립보 교회도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사명감 속에서 그 부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한 성도 한 성도의 영성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교회의 영성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저 부흥하는 것, 수가 늘어나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결과에 우리가 집착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마음도 뿌듯해지겠죠. 보람도 느끼겠죠.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오늘 주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 가운데 나의 영성을 다듬어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진급의 과정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목회를 했던 지방의 목사님이 이제 준회원 과정을 다 마치고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인터뷰를 들어갔어요. 어르신 목사님들 한 6, 7분 앉아 계신 데서 이제 질문 세례를 받습니다. 한 2, 30분 동안.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받는데 한 분이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올해 전도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한 명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작년에는 몇 명을 했나? 한 명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나? 3년의 과정을 겪으니까 지금 그러면 목회하는 동안 몇 명을 전도했냐 물어봤어요. 한 명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훈계 이야기들이 듣는 거죠. 목회자가 교회 부흥을 꿈꿔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한참을 듣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무겁다고. 왜 무거우냐?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뭘 얘기 못했냐? 그 전도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산속에 있어요. 마을에 온통 가구는 2가구밖에 없어요. 근데 2가구가 다 교회를 나와요. 그 마을이 100% 교회 나오는 마을인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은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얘기를 하지. 우리 마을은 100% 크리스찬이라고. 얼마나 그게 값진 얘기냐 그랬더니 그러게요. 나오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얼마나 순진한 건지 순수한 건지 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자면 올해도 전도 못했고 작년에도 전도 못했고 참 이게 낙제점 아닙니까? 실패한 목회자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 목회할 때부터 2가구밖에 없던 그 마을에 그 2가구가 여전히 작년이나 올해나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모습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그 본질의 문제를 잃어버릴 때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는 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요. 앞서서 이야기한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가리는 것처럼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 책임자를 소환하려고 하고 그 책임 소환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어야 되고 잘된가 못됨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의 기준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왜? 시시비비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에 우린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쌍방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항상 이런 모습으로도 저런 모습으로도 늘 고려해 보아야 틀림이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더 틀림이 없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시비를 가리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관심 가지셨던 그 부분을 우린 집중해야 돼요. 그게 뭐냐? 상처받은 자가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가?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소외받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셨겠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뜻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관심 있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사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느 위치에서든지 여러분 시비를 가리기 이전에 아픔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확장성은 더 넓어져 갈 겁니다. 주님의 복음은 더 전파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열매는 더 아름답게 열려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그게 적용되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또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판단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노력들, 사도 바울의 공을 돌리자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뿌린 씨앗들, 믿음의 열매들이 또 아름답게 자라서 또 다른 씨앗이 되고 또 다른 열매가 되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갈 때 결국 사도 바울의 공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들죠.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하든 뭘 잘하든 참 이쁨 받을 일들을 할 때마다 부모는 자랑하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자식 자랑하는 것도 팔불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 자랑하면서 부모가 자기의 공치사를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이 잘된 게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나의 도움으로 나의 노력으로 된 거라고 나를 더 높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자녀가 잘 커졌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 자랑의 핵심은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자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한 마음으로 이루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서로를 높이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 때문에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나의 노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아름다움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교인들 자랑하죠. 내가 목회 잘한다고 자랑합니까? 그런 멍청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들을 품을 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헛되지 않음, 사도 바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 결국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도 헛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건 그들의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한 열매가 또다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거두는 것이 집중인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또 뿌렸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열매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 나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시작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 믿음의 성도는 이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우리 안에서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하루하루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기쁨의 뜻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품어 아버지와 때로는 위로가 때로는 치유가 필요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 중심의 자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경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개성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